지난 시간에 우리가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연옥 부분 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못한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해야 안 되겠나, 그걸 마무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늘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 3권 5정 아닌가요? 맞죠? 532페이지. 자, 532페이지에 3권 5장 면죄부와 연옥. 그 1항에 보면 면죄부와 연옥은 보속에 주가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보속이라는 것은 만족이라는 단어로 바꿔라 이 말입니다. 보속은 로만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면 만족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죄에서부터 용서를 받고 나면 그것에 대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봉사를 하거나 이래 되면 사람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 편안한 것을 로만 가톨릭은 잘해요. 굉장히 잘해요. 근데 인간적인 위안을 그들에게 주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냥 인사해도 되는 걸 가지고 손 붙잡고 그래요. 집사님 그렇죠. 예. 로만 가톨릭 잘합니다. 칼빈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지금 이야기죠. 마음으로 해도 될 것 같아. 굳이 그렇게 손을 붙잡고 그래 집사님 그렇지 하고 여전도사들이 항상 그런 것 같았던 뭐 아마 발발 떨고 막 그러네. 그래서 제가 목모서 때 전도사님 그만하세요 그만. 그래도 안돼 이러고 우리 벌써 차에 와가지고 엔진 걸어놨는데도 들어올 생각도 안 하고 인사하고 있고. 그래서 차 타면 전도사님 제가 오기 전에 타세요 이러면 예. 우스갯소리지만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보석이 좀 지나치는 경우가 있어요. 성도들을 굉장히 인간적인 위안을 주려고 막 하는 거. 그거 조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533페이지에 가세요. 보석으로 부족한 것을 면죄부가 채운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헌금을 거두기 위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난 뒤에 좀 더 내려가면 한 5줄 내려가면 이렇게 하여 거두어들인 물질로 뭘 하느냐? 매춘녀들과 즐기는 데 사용했다. 열심히 헌금을 들여놨더니만 그거 가지고 매춘녀들한테 갖다 준다 이 말입니다. 당시에 로만 가톨릭이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 사도 그리고 순교자들의 공로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의 보고라고 말하는데 그 감독인이 누구냐? 로마 감독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게 배분하는데 추교경에게는 100일에 그래 한 사람당 100일의 면죄를 해줄 수 있어요. 그다음 감독들은 40일의 면죄를 줄 수 있다. 그럼 감독이 아닌 신부는요, 열흘. 그래 한 사람당 열흘을 이렇게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 말은 죽어서 연옥에 가가지고 있는 기간 동안에 열흘을 자기는 한 사람당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해주려면 뭐냐? 그 사람이 나의 교회에 헌금을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관리인이 누구냐? 로마 교황인 거예요. 그것을 감독이나 추기경한테 그 권한을 줘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공로가 있는지는 몰라요. 이제 그것을 교황은 이제 지역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성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성자가 천국에 가도 남음이 있는 그 공로를 막 안에 충전하는 거죠. 교황이 돌아다니니 우리나라 이번에 왔는 것도 그 때문이죠. 공로를 충전해야 됩니다. 충전. 그래야지 이게 나누어 줄 수 있으니까. 머리들이 계산이 아주 잘 돌아가는 사기꾼들입니다.
이번에 최근에 지금 교황이 프란체스코 교황이 한마디 한번 했죠. 노망 같은 한마디 한번 했죠 이번에. 그래가지고 막 뉴스에서 그냥 막 떠들고 하니까 그런 말을 안 한 것 같은데 이러면서 꼬리 빼고 제가 근전가 했던 그런 말 기억나십니까? 프란체스코의 정체가 드러날 때가 있을 겁니다. 저 친구 반드시 드러나. 겉으로 지금 뭐 과거에 프란체스코 수도사 모습을 하면서 막 친절하게 하거든요. 반드시 드러날 겁니다. 저 추악한 모습이.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거짓된 모습이 반드시 드러날 겁니다. 저게. 제가 가장 크게 의문을 갖는 게 뭐냐면 그 전 교황이 베네딕토 16세인데 교황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 교황이 돼야 되는데 그 베네딕토 16세가 죽기 전에 이 사람이 교황이 됐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로마 교회 법으로. 근데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안에. 암투가. 근데 아무도 모르죠. 저도 그냥 의심만 가지고 있을 뿐인데. 이제 라찐가 이제 얼마 전에 죽었어요. 그래 죽을 때까지 나눠야 되는데 죽기 전에 베네딕토 16세를 제치고 프란체스코가 교황이 되는 걸 보니 지금 안에서 무엇인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수와 진보파의 싸움이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난 거죠. 프란체스코는 보수파거든요. 진보파거든요. 그리고 라찐거 베네딕토 16세는 이게 보수파예요. 극단적인 보수파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 싸우다가 아마 어떻게 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이제 진보파의 모습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진보파들이 지금 드러나는 미투의 대체적으로 보면 이게 진보파들 애들이 지금 미투 사건들을 많이 지금 저지르고 있잖아요. 물론 보수파들도 하겠지만 저는 뭐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게 진보파들이 갖고 있는 그 엉큼한 것이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아주 못된 행동들을 해요. 이것들이 그걸 미명하래 사람들의 인권을 짓밟는 겉으로는 인권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인권을 짓밟는 요 행위를 요 진보파들이 잘하죠. 뭐 보수파들은 막 제가 보는 더 나쁜 짓도 하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 진보파의 단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모습에서 우리 기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막 돌아다니면서 막 공로를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때 아마 돈 많이 거두고 갔을 거예요. 조영기 목사도 돌아다니면서 헌금하는데 조영기 목사도 돌아다니면서 안수하면 돈 100만 원씩 받아 챙기는데 이거 저런 분이 오셔서 제가 어느 교회 가도 설교에도 돈을 저한테 주는데 저같이 피리미도 그 위대하신 그분이 이 교회를 다니는데 헌금을 안 바치겠어요? 이거 동그라미 6개밖에 안 주겠어요? 동그라미 7개, 8개 마음대로 갖다 바치죠. 이 사람은 교주잖아요. 명령 한 번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어디로 갈 수도 있는데 무서운 이는 무섭습니다. 이런 존재들은요,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안 돼요. 이것은요 영혼을 팔아먹는 이 늑대들입니다. 늑대들. 겉으로는 주의하지만 이게 로마 가톨릭이 잘하는 짓거리를 지금 이 순복음 이런 애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어요 지금요. 겉으로는 안 드러나죠. 그래 지금 이제 자기 장로들이 막 들추어내고 이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드러나는 뿐이죠.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진짜. 과거에 교황들이 해나가는 짓거리나 똑같은 행동들을 다 해요 지금요. 정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셔야죠.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 심판하시겠지만 아무튼 534페이지 갑니다. 순교자들의 남은 고난. 여기 보면 이제 레오네 1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공로라는 것은 없다라는 말을 했어요.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대레오라고 그래요. 대레오라고 할 정도로 로마 가톨릭을 존경하는 감독이 두 사람이 있는데 레오네 1세 이 사람과 그다음에 그레고리 1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넷째 줄에 그들의 죽음은 각자 자기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고 다른 자의 빚을 면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그 후배들은 안 그래요. 세 줄을 내려옵니다. 순교자들의 공로는 필요 이상으로 남아있다고 주장한다.
그다음에 535페이지에 가서 사항. 그러면 도대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구속, 보속, 속죄와 관련지어서는 안 되고 모든 신자가 이 생에서 사는 동안 훈련받아야 하는 고통과 관련시켜야 한다. 골로새서 1장 24절이 그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거는 영적 훈련을 지금 말하는 것이지 무슨 공로를 말하는 것이라고 거짓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넘어가서 연옥은 어떨까?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34번. 자, 연옥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꼭 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 이 연옥 교리가 나왔을까? 자, 연옥 교리가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칭의론, 그릇된 칭의에서 비롯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칭의는 이중칭의죠. 이중칭의입니다. 이중칭의라는 것이 뭐냐면은 시작의 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니셜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이니셜 의가 있고 두 번째는 최종의 종결의 종자입니다. 종결의 의가 있습니다. 이게 파이널입니다. 네. 여기에 가야 구원을 받습니다. 시작의 의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세례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세례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렵다고 칭합니다. 이거는 시작입니다. 그냥 이니셜입니다. 이니셜.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구원에 이르는 마지막 천국 가는 종결의 의는 어떻게 되느냐? 이 과정은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세상에 없겠죠. 이걸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낸 게 뭐냐면 고해성사입니다. 예, 세례받고 난 다음에 세례받을 때는 세례받기 전에 지은 죄가 용서받은 것이고 세례받고 난 다음에 짓는 죄는 고해성사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해성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사가 있습니다. 미사라는 게 뭡니까?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그 희생 제물을 통하여 희생 제사를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확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는 거예요. 그 순간. 얼마 전에 한국 교회도 보면 사죄의 선언을 한 적도 있었어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지금 오늘 통성기도 시켜놓고 여러분께서 오늘 지금 하신 모든 기도는 주님 이름으로 명합니다. 여러분의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개신교회에서도 그런 교회들 꽤 많았어요. 그때 학자들이 굉장히 반대 많이 했거든요. 무슨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느냐고. 사죄를 어느 목사가 사죄를 할 수 있는 사죄의 선언을 하느냐고. 이런 하여튼 희한한 짓거리들을 한다고 얘기해요. 이게 이제 목사들 가운데 이상한 이런 이 돌림번이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런 이상한 짓들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사가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매일같이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만들어서 죄 용서를 계속 시킨다는 거. 죄 용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용서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공부했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기억나는 것이고 이거는 그리스도가 이런 죄 용서를 위해서 매일 죽는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기억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그는 종부성사에서 답을 내리는 거잖아요. 죽기 전에 마지막 그 성찬식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지금까지 지은 죄를 용서받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시인을 해야 되겠죠. 시인을 하고 죽어요. 그래서 모든 그 교황들이나 주기경들은 그 죽기 전에 교황한테 이 종부성사 받으려고 굉장히 그래요. 근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기억이 안 나는 죄들을 그러면 지었고 지은 사람들은 그러면 그 죄들은 그대로 있을 것이니까 어디를 가느냐? 결국은 연옥을 가는 거죠. 이래서 연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옥을 가면 이제 거기서 이제 종결의 의의를 얻어야 되니까 거기에서 기간이 있겠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이걸 짧게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요 사는 동안 연옥의 기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보석을 해야 돼요. 보석. 이게 이제 헌금이죠. 우리가 말하는 헌금이죠. 헌금을 들여서 이 연옥의 기간을 짧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정을 많이 하잖아요. 죽으면서 다 기정하고 그래야지 연옥의 기간이 짧아질 거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기경들은 100일 정도 하잖아요. 여기 100일이라 그랬죠. 100일이죠. 그다음에 뭐 감독들은 열흘이고 이렇게 이 사람들은 추기경이나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고난을 다 누가 주느냐? 교황이 주는 거죠. 좀 제가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좀 공로가 좀 다 얼마 안 됐습니다. 좀 더 주세요. 그러면 교황이 열쇠 열어가지고 쫙 열고 얼마나 줘? 엄마 돈 냈어? 이만큼 헌금 갖고 왔습니다. 그래? 갖고 가.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교황은 엄청나게 부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한국에 오면은 막 연옥의 사제권을 우리나라 추기경이나 감독들한테 주기 위해서 얼마나 돈 회수 많이 했어요. 쫙 그러나 또 광화문에 와가지고는 천사의 말을 하고 뒤에서는 돈 다 챙기고 못된 게 되겠더니 그냥. 근데 그걸 알겠어요? 모르죠. 정말 못된 것들이. 칼빈이 한 말 그대로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헌금 걷어놓고 매춘부들한테 갖다 바치는 이런 못된 짓을 지금은 매춘부한테 안 보내겠지. 요즘은 막 스마트폰으로 다 찍어내니까 뭐 어쩔 수 없겠지만 또 어떻게 하겠죠. 뭐. 그들은 그렇게 해요. 무엇이든지 다 해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연옥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호기심과 뻔뻔스럽게 고안한 연옥설은 사탄의 재간으로 위조된 일종의 계시들입니다. 사탄이 가공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비함에 참을 수 없는 경멸감을 주고 우리 신앙을 파괴시키고 뒤집어 엎는 겁니다. 영화 대보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제일 마지막 편. 알파치노가 이제 사람들을 실컷 어릴 때 다 죽여놓고 나중에 이제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이제 교황에게 헌금을 바치기 위해서 재산을 다 바치려고 그러잖아요. 그 영화가 제일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마지막 그 편이 나와요. 근데 교황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중간에 요 재무장관이 돈 다 챙기잖아요. 그러니까 알파치노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막 죽여버리라. 이렇게 가지고 추기경도 죽이고 거기에 그 재산 관리하는 재무장관도 죽여버리고 그러네. 속았다라는 거죠. 나는 정말 진심으로 내 사죄를 위해서 헌금 있는 재산 다 바치려고 하는데 중간에서 하고 삼키니까 그래서 죽여버렸죠. 근데 그게 제가 보는 현재 연옥을 주장하는 로만 가톨릭의 하나의 실상이죠. 그 잘 드러낸 것 같아요. 자, 이 계속해서 이들에 의하면 연옥은 죽은 후 죽은 자들의 영들이 지불해야 하는 죄들을 위한 보석이라고 본다. 자, 그러면 연옥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끄집어내느냐면요. 그 사상을 537페이지에 봅시다. 넷째 줄에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는 말씀. 정말 머리 좋습니다. 이라는 말씀에서 심판자는 하나님, 고소하는 자는 마귀, 천사는 바수꾼, 감옥은 연옥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공정함과 선함에 일치하도록 강력하게 권한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지 실제로 연옥이 있음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정말 정직하게 살아라 이 세상에서. 왜? 하나님께서 다 갚을 거니까 그런 의미로 말한 거지 이걸 문자적으로 해가지고 연옥이라는 단어를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또 땅 아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말씀에서 그들은 연옥에서 고생당하는 영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해석 같아요. 이게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걸 또 읽으려니까 그렇네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차라리 다른 내용. 이제 538페이지에 가서 인간적 위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밑에서 내 제주를 인간적 위로가 요구되었기에 그것의 진리를 굴복시키는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성의 어떤 것을 굴복시킨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양심의 확신 없이는 어떤 것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어떠한 친절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시키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탄은 이런 속임수를 통해 어리석은 자들을 미혹하고 바른 원리에서 떠나 그들을 속이는 기회로 엿보고 있습니다. 이런 미신으로 인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오는 세상의 삶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적인 위로를 가지고 이런 아까 말한 친절, 그것도 하나의 보석이거든요. 이런 어떤 자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가 만족을 하게끔 하지 마라. 이러한 진정한 만족은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철저하게 말씀을 기초로 해서 자신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근거를 삼아야지, 그렇지 않고 내가 무슨 직분을 받았다, 내가 무슨 봉사를 했다, 내가 뭐 선지자의 일을 했다, 이런 일을 가지고 무슨 보석을 즉 만족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지 마라. 저는 정말 한국 교회가 그런 면에서는 회개할 부분들이 많죠.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다 잘 사용하는 교회 가운데서 성격이 뭐냐면은 어머니들이 이제 평일날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자. 그래서 지금 20대는 아닙니다만은 20대 정도 되면은 막 주중에 막 아줌마들 모아가지고 막 그냥 기도회 하고 막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기도해. 정말 좋은 이야기죠. 그러나 그 모이는 목적이 뭔가요? 정말 아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겠다는 것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성장한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여기 중계동에 엄청나게 수천 명 모이죠.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이 모이게, 이제 안 믿는 사람들까지 다 모이게 하려고 이제는 막 연예인 데려고 파티하고 막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그거 보러 구경하러 오고 막. 도대체 그게 하나의 교회 성장의 비결이 돼버리니까 이제. 결국 목적이 뭐냐? 아이들을 위한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교회 성장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교회마다 사회 복지하면서 말이죠. 뭐 어린이 교회 뭐 교회방이나 뭐 놀이방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진정한 이유가 뭔가요? 말은 전도지만 성장시키려고 하는 하나의 수단들이잖아요. 그렇게 수단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는 공공연하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거든요.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서 그들이 교회를 안 오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게 해가지고 하겠다. 그 말은 정말로 좋은 말이지만 정말 실상은 그런가? 수잖아요. 수노름하는 거잖아요. 한국교회가. 정말 저는 그런 면에서 진정한,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뭐 복지 같은 이런 놀이방이나 이런 걸 한다 하거나 어린이집을 하고 이런다면 국가의 보조를 안 받고 순수하게 해야죠. 그래야지 정말 복음을 위한 것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는 거죠, 이게. 교회 커피집을 만든다고 하면서 얼마 전에 신문에도 한번 두들겼지만 교인들 말이야 커피집 한다고 해놓고 말이지 세금은 안 내고 말이야 돈은 받고, 그런 행동들을 교회가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지금 인간적 위로라고 하는 이 측면을 가지고 정말 복음으로 가야 하는 이것을 그 사람들에게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지금 하는 것은 아닌가. 지금 칼빈이 말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정말 진정으로 복음을 향하여 가도록 하는, 아니면 이제 내가 자녀를 위해서 오늘 내가 1시간 동안 기도했으니까 자녀를 위해서 내 책임을 다했다라는 그런 만족을 자꾸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 말이야.
실제로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해줘라. 예?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 자리 일주일에 1시간 모여서 기도한 것으로서 부모의 일을 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들끼리 모여가지고 집사님 우리 어디 가자. 모이면 그따위 직들을 하거든요. 앉아가지고. 이게 성도들이 모이면. 그런 모임을 왜 교회가 만들어줘야 되느냐. 정말 진정으로 이 성도들을 위한 자기 자녀를 위한 기도가 뭐라는 것을 교회에서 그렇게밖에 말 못해주나. 생각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인간적 위로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진리로 가게 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칼빈은 인간적 고함물 제발 하지 마라. 이 기독교 강요 전체를 통해서 칼빈이 강조하는 그거예요. 인간적 고함물 제발 좀 하지 마라. 고함물 하지 마라. 프로그램 하지 말고 정말 복음만을 전해라. 그래야 성령이 직접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해라. 성령이 역사하실 수, 성령을 방해하지 마라. 이런 것에 눈물게 해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것에 마음이 멀도록 돼서는 안 된다 하는데 이게 잘 안 되죠. 뭐 어쩔 수 없죠. 뭐 선택된 자가 있고 유기된 자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자, 그 다음에 6장부터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믿음의 결과가 회개다 하고 회개도 거짓 회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삶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540페이지 가서 둘째 줄에 기독교인의 삶을 우리는 믿음의 증거로 봐야 한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교리 문답에도 나오죠. 우리의 선행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이는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 내가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증거가 바로 기독교인의 삶이다. 그럼 기독교인의 삶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칼빈이 이제 오늘 이 장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겸손이다. 네. 겸손이다. 이 겸손이라는 개념을 이제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느냐에 대해서 칼빈이 우리에게 말을 한번 봅니다. 541페이지에 가서 540페이지 제일 밑에부터 읽는 게 좋겠네요. 기독교인의 삶의 본질이 뭡니까? 자기 부인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중생의 목표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신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와 신자의 순종 사이의 조화와 일치를 나타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수용되었다는 양자됨을 확언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구를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율법을 통해 자신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길을 제시하셨지만 우리의 게으름은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인간이 너무 게으르니까 정말 이 게으름은 진짜 못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한 자들이 열정적으로 행하다가 오류를 범하지 않게 위해 삶의 지침들의 형태를 다양한 성경 구절들에서 모으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자, 그 삶의 성경적 지침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493페이지에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요. 먼저 493페이지 한번 보고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493페이지 한번 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한테 칼빈 이미 했던 건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한 12줄 내려갑니다. 그분의 법에 복종하는 첫 번째 단계, 순종의 삶을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자기 부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는 기독교인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원리,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저는 성도들하고 같이 있으면 느낄 때 성격 아주 예수를 믿고 모태신앙이든 뭐 중간에 믿든 간에 각자가 그 다른 그 성격들이 다 있어.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 성격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들이가.
이거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아실 거라고요. 우리 성도들도 알고 우리가 보면 하나가 안 되잖아요. 이게. 나는 이 정말 문제예요. 정말 이 문제. 하나가 안 되고. 왜? 자기 본성을 부인하지 않는 거니까. 이런 한편으로 보면 내가 너한테 내가 나쁜 행동을 안 하면 내 혼자 그래 잘 살 거야. 내가 그렇게 내 조심스럽게 걸어가면 되지. 그거는 죄송하지만 스토아 학파잖아요. 스토아 학파.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어떻게 가정에서 살면서 내가 하는 거 이만큼 하고 너가 하는 거 그만큼 하면서 이렇게 중용을 지키면서 가족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신자의 삶을 중용으로 살거든요, 우리가. 그는 철학이지, 제가 말하는 신념이지, 그는 신앙이 아니죠. 정말 가족이라면 언니, 오빠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이제 그걸 내가 속에 있는 것을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 같아. 이게 가족이고 이게 형제지. 그걸 꼭 해가지고 그걸 갖고 사니 성도들이 정말 이 나이 난감한 것 같아요, 성도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자기를 부인해서 이제 깨끗한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열매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칼빈이 아주 말 잘했어요. 의, 신중, 그 다음에 자비함이니까 사랑. 근데 이 열매를 맺기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느냐? 마음과 심정이 그 열매로 향하는 성향을 입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이게요? 중생이 안 됐기 때문이라는 말이죠. 이 말이은. 결론이 뭐냐? 성향이 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결국은 회심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거는 결정적인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가시 역할을 하나, 교회 안에서. 그 사람 중생 안 된 거예요. 그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자기는 모른다고 그거. 심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첫 번째가 의잖아요. 그 다음에 신중함이고, 그 다음에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은 나중에 이제 이건 6장에서 칼빈이 그런 말 해요. 의를 항상 향하고 있어야 된다. 의를 향하고 있어야 된다. 이 의. 하나님의 의.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항상 의를 향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의가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중거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에 내가 맞지 않으면 내가 나를 자꾸만 쳐서 복종하면서 나가야 된다. 칼빈이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되도록 중생을 시켰는데 중생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걸 향하여 가고자 하는 마음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중생이 안 된 거죠. 더 심각하게 말하면 좀 죄송하지만, 그 사람 구원 못 받죠. 제가 금요일 날 지난 다른 수원에 있는 교회 가서 제가 고난주간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거기 좀 나이 드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설교가 떠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유튜브에. 제 뒷부분에 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정말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즐겁게 맞이할 수 있을까? 그건 한참 뒤에 이야기 내가 그리 심각하게 받아. 당신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당신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근데 그걸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죠, 사람들이. 왜? 쇠뇌를 당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목사들에게 쇠뇌를 당하고 나니까 로만 가톨릭처럼 거짓말하는 것에 일반적인 재미있고 이런 것에만 막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복음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것을 훈련을 안 받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해도 자극이 안 되는 자극이에요. 이 심각한 것 같아요, 성도들이. 그래서 여기 지금 하는 말이 다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금 이제 뒤로 와가지고 다시 541페이지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갑니다. 541페이지 다시 돌아오면 손가락을 끼워 넣고 한번 보십시오. 삶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대한 성경적 지침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째 뭐라고 그래서 의를 사랑하라. 두 번째 의를 향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 의예요, 의. 그 말이 지금 앞에서 뭐라고 했느냐? 바로 그 열매는, 그분의 법에 복종하는 첫 번째 열매는 의, 신중, 자비함이다. 근데 왜 어려웠느냐? 그 열매를 향하는 성향을 입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까 493페이지로 그 말합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493페이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감화시켜 새로운 생각과 감정으로 적셔질 때 새로운 것을 바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아주 중요하게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올바름을 향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죄 죽이기라고 하는 단어는 이전의 본성을 잊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541페이지 가서 이제 의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중생된 삶의 성경적인 지침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의를 사랑하고 의를 향하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성경에서 의를 권하는 탁월한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거룩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제 거룩하라는 명령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 명령만큼 의를 위한 기초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거룩이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의 줄이 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도 없는 거예요. 이게 칼빈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이야기야. 이걸 조직신학자들이 구원의 반쪽아리는 믿음이고 반쪽아리는 성화다 이러는데요. 저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당신이 정말 구원에 대한 이 진리를 제대로 알고 있나 네가? 난 그런 말을 인터넷 선상에서 보통 이제 이렇게 언쟁을 하는 사람들 보면 저는 화가 확 치밀어요. 반쪽아리 성화가 있고 성화가 있어야지 구원을, 그런 말 필요 없어요. 그냥 거룩하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그냥 명령이에요, 명령. 그게 뭐 다른 말이 있어요. 거룩하기 싫으니까 잔소리를 하는 거지. 거기에 중생이라는 말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앉아가지고 조직신학자들이 막 그냥 떠드는 거 들으면 제가 정말 답답할 때가 많다는 생각이. 여기 있는 말 그대로예요. 그냥 중생을 되었으면 의를 향하게 되어 있고 의를 향했다는 그 열매가 뭐냐? 거룩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증거예요. 그냥 너 믿음 그거 나타내라 이거. 거룩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에 내 성격이나 내 자존심 이런 것이 걸크장스러우면 언제든지 꺾으라 그거 자꾸만 가지려고 하지 말라고 그거. 그 다음에 계속해서 542페이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 참 여기에 정말 많은 말들을 하는데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볼까요? 자, 첫째 줄부터 봅니다. 이것을 더욱 효과적으로 일깨우기 위해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와 화해되었다는 아버지시고 우리가 순응해야 하는 형상을 우리에게 인치시고 그 형상에 순응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철학자들은 본성에 따라 사는 것이 덕성을 위한 최선의 교훈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성경은 참된 권원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 저자이신 하나님께 맡길 뿐 아니라 창조시의 기원과 조건에 타락한 것을 교훈한 후 하나님의 호의를 받도록 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범과 형태로 제시하셨음을 덧붙입니다. 좀 더 내려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에 자녀로서의 삶,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겼었기에 정결한 삶, 그분의 몸에 접붙임이 되었기에 흠이 없는 삶, 성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늘을 열망하는 삶, 그분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빛나게 하기 위해 불결한 삶,
으로 더럽히지 않도록 하는 삶과 같은 것은 우리 삶을 확립하는 기초고 가장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많은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접붙임, 그 다음에 아주 여기 많이 나오는데 인치심, 그 다음에 연합, 이 다 같은 말들입니다. 지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1권이 여기 없죠. 1권을 보시면 또 답이 나오는데, 자, 한번 볼까요? 506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06페이지요. 이미 우리가 봤던 건데요. 제일 밑에 한번 봅시다. 506페이지 제일 밑에, 제일 위에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생명에 접붙임된 자는 끊임없이 회개를 묵상합니다. 회개한다고 했어요. 접붙임이 된 자는. 자, 그러면 방금 우리가 542페이지에 보면은 그분과 접붙임이 되었기에 흠이 없는 삶을 산다.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의 삶을 산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3권만 갖고 있으니까 답을 하기가 좀 쉽지 않네. 그 다음에 58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85페이지. 그리스도의 연합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한번 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은 신비로운 연합으로서 머리와 지체들이 함께 결합되어 있다는 것, 우리 심정에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합이라는 것이 신비적인 연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심정 안에 내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만 내 안에 계셔서 뭐 이런 그 과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거룩한 삶을 사는 이것을 지금 연합이라는 의미로 칼빈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봅니다. 60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607페이지 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또 칼빈이 합니다. 칭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8절을 봅니다.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자유롭게 부르짖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더욱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확신은 중생을 통해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생은 육신 가운데 늘 불안하기에 많은 의심의 근거들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생했다고 해서 확신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중생했다고 해서 내가 확신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확신은 삶을 통하여 증거를 가져야 되니까 그 가운데서 확신이 일어난다 이면. 계속해서 이것에 대한 우리의 치료제로서 신자가 하늘나라의 기업을 위한 소망의 유일한 근거는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이 되어 무상으로 어렵다 여겨지는 것입니다. 칭의죠. 칭의를 알기 위해서 무엇은 개념을 알아야 한다고 회개해서 이야기했어요. 칼빈이 제가 지난주에 강조했거든요. 칭의를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회개에 대한 개념이 정확해야 돼요. 바로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요.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이 되어 무상으로 어렵다 여겨지는 것입니다. 칭의에 관하여서 믿음은 단지 하나님의 호의를 일으키게 하는데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지 못하는 수동적인 것에 불과하고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뿐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증거를 제시해서 그 안에서 내가 확신을 갖는 거예요. 증거가 없으면 확신도 없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죠. 그거는요. 그 거룩한 삶의 기준이 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정립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바라볼 필요 없고 내 자신에게 저는 적용시켜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자, 우리가 다시 이제 돌아가서 이제 541페이지로 갔어요. 제가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아마 좀 헷갈리시겠지만,
다시 돌아와서 541페이지 봅니다. 그 이유는 거룩이 굵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거룩이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의 줄이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으로 그분과 교제하게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분을 먼저 굳게 붙잡고 있어야 그분의 거룩이 우리에게 스며들어 그분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세상의 사악함과 오염에서 구속한 목적입니다. 다른 말로 중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목적이죠. 결국은. 이제 그다음 페이지 다시 넘어가세요. 우리가 542페이지 읽었는데 그 다음에 넘어가서 543페이지 이제 거룩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칼빈이 자 봅니다. 이름과 상징 외에 그리스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을 여기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들은 아직 기독교인 아닙니다. 그런데 감히 이들이 신성한 이름을 자랑하고 있다니 복음에서 그분에 대한 참된 지식을 소유하는 자들을 위해 누구도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지 못합니다. 기만적 욕망에 따라 부패한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입기 위해 배우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를 참으로 배우지 않는 자입니다. 이들은 복음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능변과 웅변이 아무리 능하더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어리석게 또 부정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교리는 혀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입니다. 학문처럼 지성과 기억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심정의 내적 깊은 곳에 그 자리와 주거지로 삼고 온 영을 소유하게 될 때에만 받게 됩니다. 교리를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교리는 신앙 고백서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훈을 의미하는 것이죠. 교훈입니다. 성경적 교훈을 말합니다. 우리 구원이 그것과 함께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 교리는 우리 심정에 들어와 우리 매일의 삶을 변화시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늦추면 안 됩니다. 저는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늦추면 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자초합니다. 교회에서 말씀. 그래서 나는 성도들이 나는 이제 이만큼 배웠으니까 나는 이제 안 배워도 안 되겠나? 저는 그런 사람을 정말 많이 봤어요. 내가 이만큼 공부했는데 스스로 자만에 빠지죠. 스스로의 자만.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544페이지에 포기하지 말라. 1번 우리 눈앞에 진정한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둘째, 열심히 노력하고 투쟁하는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한 세 줄을 내려가면 그분은 언제나 그분을 경배하는 중요한 부분으로서 어디서나 성실할 것을 명하십니다. 이것은 간사함과 꾸밈이 없는 진지하고 단순한 마음이며 이중적 심정과는 반대되는 겁니다. 이것은 올바른 삶의 시작은 영적 삶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의 내적 감정이 거룩과 의를 지배하기 위해 하나님께 꾸밈 없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쉽게도 육의 지상적 감옥에 갇혀 있는 자는 열정으로 추진해 나갈 힘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비틀거리고 쩔뚝거리다가 속도를 늦추어 걸어가고 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가서 자기 만족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악한 행위를 핑계 삼지 말고 이 목표를 향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계속 거룩해야 한다. 거룩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증거를 가져야 되니까 이 증거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못 나가잖아요. 이 증거를 갖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 계속해서 하는 말이지만
시편 30편에 이런 말씀, 시편 30편에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야, 놀라움을 금치 못한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0편인데요. 그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거룩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을 찬송하게 해달라든가 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 읽다 보면은 이게 나오는데, 그 30장인 같은데 또 찾으려니까 안 보이네. 나중에 제가 찾으면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거룩한 이름이라는 말이 나와요. 거룩한 이름이라는 것을 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우리도 지금 주기도문 할 때 이 말을 하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사. 이 말이 뭐냐 하면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영광이라는 말인데, 내가 당신의 거룩한 이름 앞에 내가 무릎을 꿇습니다. 이 말은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기 위해서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내려놔야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나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 그래서 면류관을 벗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요한계시록에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게 면류관을 벗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찬송을 부릅니까? 그 말은 나의 영광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나는 내 영광을 자꾸만 취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당신만이 그냥 존경을 받아야 되고,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것을 포기하는 거지라고 하는 이 마음이 안 이렇고 자꾸만 내가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자꾸만 이 마음과는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칼빈이 아까 그랬잖아요. 자기 부인이라는 말을 왜 하는 것인가? 그만큼 자기의 영광을 내려놓는 게 힘들기 때문에 주님이 날마다 부인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날마다 부인해, 날마다. 스스로 만족하지 마라. 칼빈이 끝으로 하는 말이잖아요. 만족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나 이만큼 했으면 됐다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열을 내는 것은 아니고, 정말 저 자신들을 봐도 마찬가지지만, 아무튼 이게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누구 보고 하라 말아가 아니라 이거는 명령 같아요. 우리한테 다 하는 명령. 아주 어쨌든 스스로가 믿음의 증거를 갖고 삽시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사무건 7장 자기 부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그 언젠가 하나님 당신 앞에 우리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영광을, 존귀를, 찬송을, 권능을 주님께 다 드릴 수 있는 그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 지상에서 주어진 위치와 지위에서 이 훈련을 저희들이 하곤 합니다. 하나님, 이 훈련에 참석하는 자만이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당신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이것은 영원한 생명,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에 이것은 철학도 아니며 이것은 생명이며 이것은 삶이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의 스스로의 자존심 정말 내려놓고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심정을 가지면서 목사는 목사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우리의 삶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늘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